세상 마음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겸손하고, 즉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의 시간입니다. 그 마음을 지으신 분이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펼쳐갈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비밀스러운 이 마음 세계를 제대로 아는 이가 많지 않아요. 한마디로 마음대로 합니다. 이분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말하고, 이 일이 지금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워요. 말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런 줄 몰라요. 아마 안다면 거짓거리 할 수 없겠죠.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지 마음대로의 직성이 풀리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세상 만사가 마음대로 됐으면 하는, 그럼에도 세상이 이만한 건 아직도 그 긍휼과 사랑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소돔 고모라가 남 얘기가 아니듯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과 다 연계되어 있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지금도 정말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정신으로 살면 됩니다. 인생은요, 제정신 갖고 살아도 다 못 삽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시간 어떤 시간일까요? 기다려주심의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모든 짐에 눌려 이 모양 이 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부르신 비밀입니다. 과연 이 비밀에 응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이 응답을 안 하면은요, 쓰러지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거리에 죽으면 객사가 되고요, 중환자실에 죽으면 병들도 죽고요, 사람 만나 죽으면 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절대 객사하지 못합니다. 절대 마음대로 죽지 못합니다. 이제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주공간에 9개월 동안 여러분 아마 무주미아가 됐다가 다행히 지구에 귀환한 우주 비행사가 이 캡슐에서 나올 때 깜짝 놀랐죠. 한 할머니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9개월인데 우리 인간의 몸은요, 중력에 벗어나면 급속히 그 근육이 감소가 되고 소멸된다고 합니다. 중력이 떠받쳐 줄 때만이 정상적인 근육 형성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력을 벗어나면 근육이 그대로 급속히 수축이 되고 뼛속의 골진도 마르고 노화가 아주 급속히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건 중력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중력의 고마움을 안다면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이걸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가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 못한다 해도 다 아시는 분께서 있어야 할 것과 있어야 할 줄을 먼저 아심으로 삽니다. 얼마나 신바람이 날까요? 이런 사람은 그냥 그대로 즐겁고 기쁜 거예요.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으면 끝까지 귀를 좀 잘 기울여 보십시오. 네 골방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잘 들으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응답이 아니에요. 갚으시리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한 것은 여러분 이 할만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을까? 이 당연하다는 것은 오해와 곡해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써먹을 만한 게 아니냐. 써먹을 만해서 부르신 부름은 아니에요. 끝까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달리 길이 없어요. 오늘 이만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구석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건 참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에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신 자리입니다. 왜? 이 순간만, 물론 축도하고 나가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시간이요. 이 엄청난 비밀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렇게 성경에 대단한 사건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죠. 그들과 달라서, 즉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마음이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절대로 그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마음으로 담아낸 가나안의 모든 것이기도 하죠. 자, 이 사건이 우린 다시 출애굽기를 가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건져내신 이후로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장정만 60만이요, 아마 수백만이 되겠죠, 남녀노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두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에이, 설마. 그래서 약속의 땅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각 족장에 12명을 차출해서 40일 동안 비유 보여주면 매우 기뻐하겠지. 내 마음을 알겠지.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이라고 했지만은 정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 이들이 이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에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섞인 일이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 땅이에요.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짊어지게 하는 이 일에 이스라엘이 한 줄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40일 정탐한 이후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볼 것을 본 사람과 볼 것을 보지 못한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갈립니다. 항상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나요? 다 알지만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악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게 다예요. 그 사이는 없어요. 그게 이 실존입니다. 보게 하신 땅이요, 보여주신 세계 아닙니까? 비옥의 상징으로 한 포도송이를 둘이 짊어지고 간다. 지금 지구촌에 그런 데가 가보지 못하셔서 있습니다, 실제. 그들이 본 성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눈으로도 본 일도 없고 귀로 들어본 일이 없고 마음으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른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실 그대로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뭐 더하지도 뺄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생애를 가르는 자리가 될 텐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삶을, 같은
40일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지내면서도 전혀 다른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민수기 14장 25절 이하에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이것이 바로 그 포도송이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는 그 땅이 흐리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 남방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절은 갈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대충 감을 잡으셨겠는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르되, 백성이 지금 마음이 이상해졌어요. 아주 못된 사람은 항상 이상한 걸 끓게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안전하게 더덕거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이건 상식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자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맞습니다.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주 유명한 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소리만 골라야 해요. 사람이 메뚜기입니까?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가 다 그와 같을 것이냐. 어디서 좀 이상한 뉘앙스가 없으세요? 이 보고로 이스라엘은 쫙 두 쪽으로 갈립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민수기 14장 1절로 이하 연결이 됩니다. 온 회중이 이 일로 인해서, 조금 설명을 좀 축약시킬게요.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부모 돌아가셨나? 부모 돌아가셨냐고요? 자식이 죽었냐고요? 곡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 이스라엘이 다 일본 말이 한때 우리말이 유행했는데 민나더러버 됐어. 몽땅 도둑놈들 아니냐. 요즘 하도 도둑이 많아갖고 몽땅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어찌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거. 참 소설 잘 쓰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설득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모세는 비지도 않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 앞에서 그대로 엎드립니다. 기가 죽어서도 아니고 너무 원성이 대단하니까 이 사람들이 목숨이 들어서 엎드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이 백성이 지금 쳐죽일 짓을 할 거거든요. 당당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즉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아무데나 옷 찢지 마세요. 이건 옷을 찢을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 아무데나 다니지 마세요. 여행 정말 기도하면서 하세요. 잘못하면 인생 망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러분, 이 지구 땅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멸망받기 합당한 컨셉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와, 저는 이분의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당신의 보호자 있어요. 이걸 이 말씀할 때 여호수아 갈렙은 신비에 새기고, 가나안의 7 족속은 하나님이 떠났구나.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셨구나. 보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완벽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무데나 임마누엘 써먹지 마세요. 성탄절에 임마누엘, 우리 좀 깊이 생각하자고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래 망정이지. 그 영광으로 덮어서 그만하지. 이런 사실을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어떤 사람만 인도가 가능할까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액션은 아무것도 없어요. 손톱만큼도 없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부모 잘 둬야 자녀가 복 받아요. 이게 전능하신 자의 그늘입니다.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근데요, 슬픈 거는 부모 세대는 광야에 전멸했어요. 광야가 무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오직 내 종 갈렙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너희가 40년 동안 40일 이 숫자로 헤매다가 여기서 매장지가 되겠다. 하나님 그랬죠? 고생 쭉 들어가다 사막이 무덤이 됩니다. 와, 깊이 한번 생각하자고요. 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팩트가 우리의 마음을 주도합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런 사실이 없으면 절대로 그 땅을 밟을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을 갈 수 없다고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사람은 못 가요. 하지만 가나안을 갈 수 있다고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사람만 갑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래야 그 땅을 밟을 수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슨 대단한 시간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을,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당연하게 준비하신 준비를 당연하게 준비한 그대로 받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일 만드세요? 왜 자꾸 하나님의 일 빙자하세요? 왜 자꾸 예수님의 일 빙자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건 내 일이에요.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가서 준비하라는 일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준비해 놓으신
그 준비된 모든 그 땅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바로 이 거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 많고 설명의 거리도 길까요? 다 불필요한 언어요. 불필요한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들이 그랬다니까요. 10명의 정탐꾼이. 하나같이 그들이 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아니 아무 한 일 없는 게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응? 지금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신 모든 세계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준비한 준비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진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천국에 한 거 뭐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천국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의 피가 때문에 천국 갑니다. 뭐 그래도 하나님과 상이 있던데 상이 공로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한 이게 공로냐고요.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저는 평생을 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몰라요. 목사님이 할 줄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라니까 설교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몰라요. 때론 지금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새벽마다 정리하고 회개하기 바빠요. 목사님 그럼 저희는 하나만 하네요.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 이보시오. 우리가 천국의 사업을 할 줄을 압니까? 말귀를 똑바로 알아듣습니까? 언제까지 설명하다 일생 다 보낼 것입니까? 그럼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알파 오메가예요. 인도가 전부예요. 여긴 답도 없어요. 여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미로라고 천부당 만부당. 그분이 길이시잖아요. 그분이 알파가 오메가 되시잖아요. 그분이 처음과 나중이라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냐? 제자들이 이 얘기를 알아듣지면서 3년 내내 고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 때문에 위로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들은 가장 쉬운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가장 어려운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그런 일을 맞이합니다. 항상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지 않아. 알아듣지 못해서 얼마나 예수님 속상했습니까? 근데 이 가장 잘 알아들은 사나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어떻게? 따라해 봅시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그들과 다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마음에 가나안이 있기에 냉큼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고하고 당연하게 그 땅에 가 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마인드입니다. 어떤 사람?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준비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딜까요? 일평생 그 나라 갈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마태 3장 11절에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완료형을 쓰셨어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삶을 시간 살다가 이 천국의 비밀을 만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